우리 현대인들의 문제가 무엇인가 보면 법의 중요성을 잘 모르는 거예요. 원칙과 법을 등한시한다. 이게 현대인들의 아주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포스트 모더니즘이 그래요. 지금이 포스트 모더니즘을 살고 있는데 포스트 모더니즘 이 시대의 특징은 원칙과 진리와 어떤 그 법 이런 것들을 자꾸 깨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율적인 사상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주관적인 사상, 감정적인 그런 것들을 굉장히 추구하는 시대가 바로 이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의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각자가 각자의 어떤 성도 마찬가지고 성 있잖아요. 성, 어떤 가치관 이런 것들을 자기 임의대로 정하고 그것들을 추구하며 살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이 시대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공통적인 선이 없어지고요, 공통적인 법 원칙은 점점 사라지고 또 그것들을 없애는 그러한 추세입니다. 그래서 나라나 뭐 어떤 단체나 어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뭔가를 지켜야 된다. 공통적으로 우리가 질서를 지키고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많이 이게 반격을 하고 거부를 하는 시대가 바로 지금의 시대입니다. 자유를 굉장히 원하는 거죠. 자유.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법이 필요해요.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에게는 각자가 추구하는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욕망이 부딪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 싸우잖아요. 그거 싸우다 보면 어떤 사람은 힘이 센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자기의 자유를 위해서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게 됩니다. 그걸 막아주는 것이 뭐예요? 법이에요. 그래서 당신은 자유롭지만 여기까지 해야 된다. 또 이렇게 우리가 원칙을 지켜서 우리가 이렇게 서로 존중하며 살아야 우리가 서로 자유를 훼손하지 않고 그렇게 살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자유주의자들은 이제 그 법을 자꾸 깨려고 하죠. 근데 깨려고 하고 없애려고 하다 보면 서로 이제 싸우게 되고 이제 무너지게 되고 막 이제 심지어는 막 이렇게 테러가 일어나게 되고 폭동이 일어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겠죠. 국가도 마찬가지죠. 어느 한 국가가 자기의 국가 유익을 위해서 마음대로 그렇게 행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국제법이 있고 국제 단체가 있는 거예요. 유엔과 같은. 그래서 질서를 지키자. 너희의 그 자유의 한계는 거기까지다. 너희가 유익을 추구하는 한계는 여기까지다. 우리가 서로 그렇게 원칙을 지켜야만 우리가 서로 공생하고 잘 어울려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국가끼리 부딪히게 되고 싸우게 되고 심지어는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법이 필요해요. 법이 있어야만 서로 존중하고 잘 살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안 그런가요? 하나님의 백성이 자유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이 필요해요. 그게 무슨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이고 오늘 우리가 본문 가운데 말씀하신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은요, 우리를 억압하기 위한 법이 아니고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한 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제 이렇게 자유를 얻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에서 바로 이렇게 탈출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주셨던 것이 바로 언약이고 그 언약을 지킬 수 있는 율법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는 언약이 필요한데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율법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언약을 맺음과 동시에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은 곧 율법입니다. 이 율법이 필요한 것은 언약을 지키기 위한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살 수 있는 그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보호하기 위해서는 율법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은 절대 없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자꾸 율법을 안 지키려고 하는 그런 자유주의자들이 있는데 굉장히 위험한 사상이에요. 자유주의로 살면 편할 것 같고 해방될 것 같고 마음껏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차단되고 억압되고 그것들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잘 지켜야만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마음껏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사람이 사람답기 위해서는 사람의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렇죠? 그게 부모가 해야 될 일이에요. 아이가 자랐어요. 아이가 자랐는데 그 아이가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어른답게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법을 가르쳐야 돼요. 무슨 법이요? 먹는 법이요. 자는 법, 말하는 법, 예의와 질서를 지키는 법, 심지어는 씻는 법, 청결하게 하는 법, 그것들을 부모가 가르치지 않으면 그 아이는 진정한 어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어른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어른으로서 자유를 못 누려요. 어른으로서 자유를 누려야 되는데, 어른으로서의 자유를 누리려면 여러 가지 어른으로서의 법이 있어야 돼요. 말하는 법, 씻는 법, 관리하는 법, 남을 대하는 법, 질서 지키는 법, 이런 법들, 공동체에서 관계를 맺는 법, 이런 법들을 부모가 어려서부터 가르쳐주지 않으면 그 아이는 어른으로서의 자유를 누리지 못합니다. 억압당하게 돼 있어요. 사회에서 왕따를 당하게 돼 있고, 사회에서 이게 떨어져 나가게 돼 있어요. 관리가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른으로서 문제가 생기지 않기 위해서는 어른으로서 문제가 생기지 않기 위해서는 그 부모가 어려서부터 법을 잘 가르쳐야 돼요. 이렇게 하는 거야. 야단치라는 것이 아니고, 억압하라는 것이 아니고, 혼내라는 것이 아니고, 어른으로서 해야 될 그러한 여러 가지 것들을 잘 가르치는 그러한 훈육이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전문가들은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타잔도 그렇지 않습니까? 타잔 아시죠? 타잔이 사람이지만 유인원에게 길러졌어요. 그랬더니 사람으로 안 자라고 뭐로 자랐나요? 유인원으로 자랐다고요.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우리의 그 사람됨도 중요하지만 생물학적이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찌 보면 사람은 사람으로서 지켜야 될 어떠한 법들과 이런 것들을 잘 훈련받고 우리가 그렇게 양육받아야만 사람으로 자랄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겠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예에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법이 반드시 필요해야만 됐다라는 것이에요. 이들이 광야에서 뚝 떨어져 나와가지고 자유를 누릴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그 노예의 어떤 그 억압을 이렇게 끊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법이 필요했고, 그 율법인 그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켜야만 이들이 온전히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민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를 왜 기록했는지 아세요? 신명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왜 가나안 땅 앞에서, 이제 곧 점령해야 될 가나안 땅 앞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말씀하셨을까요? 신명기는 그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말했다고 해서 신명기예요. 명령을 다시 말했다. 신자가 새로운 신자가 아니고 다시 신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가나안 땅 앞에서 다시 말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다시 강조했을까요? 가나안 땅에는 이들을 억압하는 수많은 족속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방 족속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이방 족속의 억압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 너희가 율법대로 살아야만 너희가 그 땅에서 자유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억압당하는 것이에요. 그게 사사기입니다. 하나님 말씀 버렸더니 자유하게 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여러 이방 족속들에게 억압당하더라. 이게 사사기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이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함께 살펴볼 텐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율법을 완성할 수 있을까? 우리를 자유케 하는 이 율법을 어떻게 하면 완성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많이 책망하셨어요. 오늘 본문에도 그러한 이제 말씀이 나오는데, 심지어 독사의 자식들아, 우리 한국식의 표현으로는 개의 자식이에요. 개의 자식.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지독한 이게 욕설입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아주 질책을 하셨죠. 왜 이렇게 책망하셨을까? 그들은 뭐예요? 율법의 전문가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고, 서기관들은요 율법을 연구했던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쓰고 연구하고 해석하고 가르치는 사람, 이게 서기관들인데 어찌하여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을 이렇게 책망하셨을까? 이유가 뭘까요? 이들은 율법을 자기의 유익으로만 삼았지 율법을 실제로 지키지 않았어요. 이들은 지킨다고 말하지만 몇몇 가지만 이렇게 지키는 것 같이 보였고, 실제로는 율법을 지키지 않고 그들이 율법을 자기의 유익으로 오용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강력하게 책망하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경찰이 뭐 하는 사람들이죠? 법을 집행하는 사람인데, 그러기 위해서 권력을 가진 거 아니에요? 경찰은 법을 잘 집행하기 위해서 권력을 가졌어요. 근데 그 권력을 가지고 남용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왜요? 경찰이 부패하면 그렇습니다. 경찰이 그 권력을 갖고 자기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나요? 없나요? 있다고요. 그러한 경찰들이 심심치 않게 있어요. 자기가 갖고 있는 권력을 가지고 조폭들에게 정보를 흘려준다든지, 그리고 돈을 받는다든지, 그리고 다른 사람의 어떤 편의를 봐주거나, 또 이번에 경찰 그런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정말 그 살인 현장에서 자기가 목숨을 걸어야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도망쳤단 말이에요. 자기 목숨을 위해서 경찰이. 그러니까 사람들의 지탄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권력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사용할 때 사람들은 분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잘 지켜야 그게 본분인데 율법은 지키지 않고 그 율법을 자기의 유익으로 삼았어요. 교만하고 자랑하고 어떤 자기 위치를 고수하려고 하고 사람들을 그렇게 이렇게 이제 지배하려고 하고 그러한 어떠한 잘못된 유익을 삼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러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많이 책망했습니다. 많이 받은 자들은 많이 받게 될 것이다. 강력하게 책망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소경이라고 말했죠. 그들을 왜 소경이라고 말했는가? 그들은 뭐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자잖아요. 그 지도자가 구렁텅이로 자꾸 빠뜨린다라는 거예요. 왜요? 율법을 자꾸 지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실제로 율법을 지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을 자꾸만 구덩이로 빠뜨리니까, 앞이 보이지 않는 그들을 자꾸 이렇게 빠뜨리니까 너희들은 소경을 인도하는 소경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함께 구덩이에 빠지는 것이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구덩이에 백성들을 빠뜨리는 그러한 소경을 인도하는 소경이다. 영적 소경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사람들이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는 그 길을 막아서고 있다. 누가요? 바리새인과 그 서기관들이요. 그 지도자들이 그 백성들이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문에서 막고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막고 있다. 이게 성경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참 많이 질책을 받았어요. 그 이유는 그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않고 그렇게 그것들을 오용하고 자기의 유익으로만 삼는 그러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자, 율법의 이제 중요성을 우리가 잘 알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율법의 그 중요성을 잘 아셨죠? 자, 율법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율법을 없애버리면 안 됩니다. 율법 폐기론자가 되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복음주의를 사람들은 율법 폐기론자들이다라고 말하는데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율법은 정말 중요한 것이에요. 율법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의 중요성을 망각하면 안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차원에서 오늘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17절 말씀을 보세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17절 말씀. 이 앞에 제가 일부러 앞에 보셔도 되고 여러분 성경책 보셔도 되고, 자 17절 말씀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자 보세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아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가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자꾸 율법을 폐하는 것 같다, 율법을 없애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뭐 하러 오셨대요? 완전하게 하려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거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시는 분이 아니고 율법을 완전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오셨다는 것이에요. 예. 예수님에게 이러한 오해가 있었다는 거예요. 문제는 중요한 게 이게 지금 이 당시의 상황이 문제가 뭐냐면 율법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문제라는 것이에요. 자, 이 말씀 보실까요? 자, 마태복음 23장 2절과 3절 말씀. 자, 앞에 스크린을 보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그들의 말은 뭐 하라는 거예요? 지키고 행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무슨 말을 했는데요? 율법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말했을 때 그건 지켜야 된다. 그러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아라. 그는 왜 무슨 행위를 본받지 말라는 건가요? 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 행위, 율법을 지키지 않는 행위는 본받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문제는 율법이 아니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그들이 문제라는 거.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없애려고 한 것이 아니고 율법을 더욱더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맞는 말씀인 것이죠. 자, 1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자, 율법이 절대 없어지지 않는데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그러니까 천지가 있는 한 율법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율법은 없어져요, 없어지지 않아요? 없어지지 않아요. 율법은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지켜야 될 율법,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단 1.1획도요. 1.1획도 절대로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다 보니까, 복음의 시대를 살다 보니까 자꾸 율법을 폐기하려고 해요. 율법을 없애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율법은 결코 없어지지 않고 완전히 다 이루어질 것이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 자유주의자들이 자꾸 율법을 폐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나 법이나 원칙을 폐기하려고 하는 자들이 바로 자유주의자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유와 자유주의자들은 우리가 분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유 그 자체와 자유주의는 분명히 구분을 하셔야 돼요. 우리는 자유를 추구합니다. 자유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율법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자유주의자들은 자기가 자유를 주장하기 위해서 자꾸 율법을 폐기하는 것, 이게 바로 자유주의라는 것입니다. 자유주의자라는 것이죠. 이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을 절대 폐기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단 1.1획도 절대로 없앨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어떤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율법을 폐기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율법을 완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율법을 완성해야 돼요. 율법을 온전히 지켜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자유가 보장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애매한데 어쨌든 그래요.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자유가 보장되기 때문에 반드시 율법을 지켜내야만 된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건강을 지켜야 돼요. 건강하기 위해서는 건강을 지켜야 돼요. 건강을 지키는 방법이 뭐예요? 첫 번째, 운동하죠. 운동하는 거 좋아요, 싫어요? 싫죠. 그 법이에요. 또 음식은 어떻게 드셔야 됩니까? 가려서 맨날 저처럼 햄버거, 과자, 피자 이거 먹으면 건강을 잃어요, 안 잃어요? 잃어요. 우리 어린이 여러분 너무 잘하고 있어요. 건강을 잃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치질을 꼭 하셔야 되고요. 이를 지키기 위해서는 양치질을 하셔야 돼요. 양치질 어떻게 하셔야 돼요? 잘 하셔야 돼요. 위에 아래 깨끗하게, 어금니까지 깨끗하게 닦으셔야 돼요. 여러분 잘하고 있어요. 그게 법이란 말이에요. 법이에요. 그게 싫다고 안 하면 그게 자유주의자예요. 나 하기 싫어, 나 이빨 안 닦을 자유 있어, 그게 자유주의예요. 그리고 그러면 뭐를 잃어요? 이빨을 잃는 거예요. 그러면 더 어디 가서 고통받나요? 치과 가서 엄청난 고통을 받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건강하는 법을 지켜야 돼요. 그게 운동이에요. 그게 섭식이에요. 이런 걸 잘 하셔야 되죠.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뭐죠? 병을 이기는 법을 지켜야 돼요. 병을 이기는 법이 뭐예요? 병 이기는 법 뭐예요? 어디 가야 돼요? 병원 가야 돼요. 우리 대구 남자분들은 병원을 안 간대요. 건강을 잃는 거예요. 그게 문제죠. 병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이길 수 있는 법을 지켜야죠. 그게 뭐예요? 병원 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어진 약을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먹어요. 잘하고 있어요. 잘 드셔야 돼요. 꼬박꼬박 잘 드셔야 돼요. 하루에 3번 꼭 드셔야 돼요. 그리고 의사가 하라는 걸 잘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잘 지켜야 된다고요. 그게 법이에요. 우리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병에서 이기기 위해서, 또 예를 들어서 너무 우리가 무식해요. 무식함을 이기기 위해서 뭐 하셔야 돼요? 공부하셔야 되죠. 공부하는 법이에요. 무지함을 이기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돼요. 책을 읽어야 되고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연마를 하셔야 돼요. 그게 법입니다. 법. 그럼 나는
난 안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해서 그걸 안 해버리면 그 사람은 오히려 그 자유를 잃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1핵도 율법은 사라지지 않고 완전하게 다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시작. 뭐가 우리를 자유케 한대요? 진리가 뭐예요?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율법이죠. 구약으로 말하면 율법, 신약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계명. 이걸 우리가 지켜야만 우리가 자유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유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분명히 이렇게 약속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들을 안 지키고 다 자유주의자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사사기 21장, 이게 이제 망한 시대인데, 사사기 시대는 망한 시대거든요. 21장 25절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게 바로 사사기의 키보스입니다. 옳은 소견대로 행했다. 나는 자유주의자다. 나는 마음대로 행할 거야. 그랬더니 어떻게 됐죠? 이방 족속들에게 계속 억압을 당하는 거예요. 자유가 오히려 속박되었습니다. 자유가 이렇게 묶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이방 족속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옳은 대로 그렇게 마음대로 살았더니 오히려 이방 족속에게 공격받고, 그리고 이게 점령당하고 억압당하고 자유를 잃는 그런 엄청난 대가가 이게 임하더라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줄 믿습니다. 진리 안에서 우리는 자유해야 돼요. 진리 밖에서 자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건 자유주의자예요. 그러면 사단에게 억압당하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말씀을 읽지 않고, 그리고서 자기 마음대로 살면 자유할 것 같고, 당장은 편할 것 같고, 당장은 해방인 것 같지만, 그럴 것 같지만 결국은 사단에게 억압당하게 돼 있어요. 사단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종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시작. 그러므로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작은 사람 되고 싶은 분, 천국에서 큰 사람 되고 싶은 분. 네. 자, 이 말씀대로 지키면 됩니다. 천국에도 작은 사람이 있고 큰 사람이 있다는 거 아세요? 천국에서 작다고 인정받는 사람은 누굽니까? 이 계명 중, 이 율법, 예수님의 말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그같이 가르치는 사람은 천국에서 커요, 작아요? 작아요. 그 사람은 천국에서 작습니다. 여러분, 작은 사람이 되지 말아야겠죠. 그러면 이 작은 계명 하나라도 어떻게 됩니까? 잘 지키고 가르쳐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천국에서 크게 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이 계명을 행하며 그렇게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어떻게 해요? 크다. 그러니까 천국에도 크고 작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이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을 작은 것 하나라도 잘 지키면 그 사람은 큰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도 기준이 있어, 판단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 무시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무조건 다 아니에요. 하나님도 판단하세요. 판단의 기준이 있어요. 크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작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있다라는 거예요. 천국에도 크고 작음이 있어요. 크다라고 하는 사람은 그 말씀을 잘 지킨 사람, 작은 사람은 말씀을 작은 것 하나라도 안 지키는 사람. 이 사람들은 천국에서 작다라는 그런, 여러분 천국 가서 큰 저에게 이렇게 죄송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중간에 포기했어요. 어쨌든 우리가 약속합시다. 너무 어떤 사람이 박현희 집사님이 큰 사람이 됐어요. 천국에서. 모른 척하지 말자고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서로 모른 척하지 말자. 작다고 무시하지 말자. 그 말하고 싶었어요. 배 집사님 부탁합니다. 큰 사람 됐다고. 아유, 저 목사 작은 사람 됐네. 아이고, 세상에서 큰 사람인 줄 알았더니 작은 사람이네. 무시하면 진짜 삐질 거야. 천국에도 큰 사람이 있고 작은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판단 기준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큰 사람이 되셔야겠죠. 예, 큰 사람 되셔야 돼요. 천국에서도. 천국에서 작은 사람이 있고, 천국에서 우리가 빌빌거리고 난 작은 사람이야. 아이고 큰 사람 오네. 아이고 나는 비켜야겠다. 이러면 되겠습니까? 천국에도 큰 사람이 있고 작은 사람. 이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20절은 이제 더 가관이에요. 20절 말씀은 이게 무섭습니다. 20절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너무 두근두근하게 해요.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자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거 너무 무서운 얘기예요.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이 천국에 못 들어간대요? 우리의 의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이 사람들 율법 전문가들이에요. 지금 이 말씀은 율법과 관계해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율법을 지킴에 있어서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보다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우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열심히 지켰던 사람이에요. 나름대로. 물론 잘 지키지 않아서 예수님께 공격을 받고 책망을 받았지만 그래도 이 사람들은 율법에 대해서 엄청 열심히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율법을 쓴 사람이고 가르친 사람이고 해석한 사람이고 그것을 이렇게 지키도록 그렇게 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이 사람들인데 이 사람보다 그 율법을 지킴에 있어서 의가 낫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거 너무너무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이거 자신 있으세요? 여러분의 의가, 율법을 지키는 의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보다 나을 자신이 있으세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전문가들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바리새인이었거든요. 그 사람보다 나으세요? 그 사람들은 그래도 안식일 열심히 지켰고요. 하지 말라는 거 613가지의 율법을 열심히 지켰어요. 그리고 뭐 하지 말라면 안 했어요. 그 사람들은 먹을 것도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요. 못 먹을 건 철저히 못 먹어요. 돼지고기 절대 못 먹어요. 그리고 뭐 생선도 비늘이 있는 거 절대로 못 먹어요. 비늘 없는 거 절대로 못 먹어요. 지느러미 없는 거 절대 못 먹어요. 그러니까 뭐 뱀장어 이런 거 못 먹어요. 철저히 지킨다고요. 이 사람들이 613가지의 원칙과 장로들의 유전을 철저히 지킨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책망을 받았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이 사람보다 그 의가 낫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대요. 여러분들은 별로 안 심각하시네요. 지금 표정 보니까 뭐 어떻게 되겠지 뭐 이런 표정이세요. 뭔가 되니까 저런 얘기 하겠지. 여러분 어떡하시려고 이렇게 편안한 표정이세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천국에 못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아니 크고 작은 건 둘째 문제. 난 저 작은 자가 돼도 좋겠어요. 근데 천국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천국은 큰 자가 아니어도 좋아요. 천국은 가야 되는데 우리의 의가 그들보다 낫지 못하면 못 들어간다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고 너무 두려웠어요. 이 상태라면 천국에 갈 수 없을 것만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전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머릿속에 생각하는 게 뭐예요?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생각하는 게 뭐예요? 지금 그래서 뭔가 있겠지 하는 그게 뭐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대책이 뭡니까? 지금 머릿속에는 뭔가 있고 지금 뭔가를 늘 말했던 그걸 말하려고 하잖아요. 지금 그거겠지. 십자가 보혈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에게 있어요. 맞아요. 그걸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와 보혈 우리가 그의 능력을 의지한다라고 말하죠. 그거 답 맞죠? 그거 말하려고 하는 거 맞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의미를 우리가 모르고 우리가 살기 때문에 그 능력이 진짜 우리에게 있는지 없는지 확신이 잘 안 돼요. 그게 문제예요. 이게 엄청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은혜 시대를 살고 있으면서 은혜가 은혜답지 못한 건 율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율법이 도대체 뭔지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은혜가 너무 가벼워요. 은혜가 기껏해야 병 낫는 거, 결국 좀 돈 더 버는 거, 승진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 좀 해결되는 거, 그 정도로밖에 은혜가 해석이 안 돼요. 감격이 그 정도예요. 근데 은혜는 그것보다 훨씬 큽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너희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 사도 바울이 간곡히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율법을 모르면, 율법의 엄중함을 모르면, 율법을 지키는 것의 심각성을 모르면 우리의 은혜가 너무나도 얄팍해져요. 그러니까 십자가와 보혈을 말해도 크게 감격이 없고 이게 전율이 없어요. 뭐가 되겠지 뭐.
뭐 하도 앞에서 얘기하니까 뭐 그렇게 되겠지 뭐. 어떻게 되겠지. 이게 이렇게만 생각하니까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아니하고 내 삶에 이게 넘쳐 흐르는 강수와 같은 그 기쁨과 은혜가 없는 거예요. 저번 주에 우리가 얘기했듯이 그게 닷줄 풀린 그런 배처럼 하염없이 그냥 그게 세상적으로 흘러가고 마는 것이죠. 우리는 십자가와 그 은혜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어요. 십자가 이런 분도 계세요. 십자가를 너무 주문처럼 십자가의 피를 보혈, 십자가의 피를 보혈이라고 그래요. 보배스러운 피다 그래서 보혈이라고 하는데 보혈을 너무 쉽게 난무해요. 뭐 있으면 무조건 보혈을 뿌려요. 근데 그 주문 아닙니까? 그게 불교에서 나무아미타불인가요? 그거 외우는 것과 뭐가 달라요? 의미 없이 그냥 보혈이래요. 의미 없이 십자가의 피래요. 뭐 어느 곳에 가면 뿌리는데요. 뭐 하면 뿌리는데요. 병 나는 곳에 뿌리는데요. 문제 있는 곳에 뿌리는데요. 근데 그 의미를 모르고 그냥 뿌려요. 그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그 보혈이? 여러분들이 혹은 제가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십자가의 피를 의미를 모르면서 구원의 문제 앞에서, 죄의 문제 앞에서, 율법의 문제 앞에서 아무 생각 없이 십자가 보혈이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한다고 해서 그게 진짜 효과가 있을까? 그 의미를 정확히 모르고 그것에 대한 감격도 없고 그거에 대해서 진정한 내 마음 가운데 이것이구나라는 어떠한 진짜 깨달음이 없는데 그것이 선포됐다고 해서 정말 우리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정말 능력과 효과를 누릴 수 있을까? 이건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의미 없이 십자가의 피를 뿌리지 말라는 소리예요. 정답이에요. 정답. 십자가의 보혈과 은혜가 정답은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가 우리의 정답이 맞아요. 근데 그 의미를 정확히 모르니까 감격이 없고 은혜가 없는 거예요. 은혜가 너무 빈약해요. 너무 빈약해요. 제가 지금 선포해도 은혜가 없잖아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율법이 진짜 뭐고 죄가 뭐고 거기에서 우리가 해방되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이렇게 주문처럼 돼버렸어요. 자, 이제부터 잘 들어보세요. 이제부터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좀 시간이 지났지만 이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의 은혜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와 율법과 십자가를 모르면, 특별히 율법의 엄중함을 모르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해요. 은혜가 은혜되지 못해. 이게 우리의 가장 큰 신앙의 문제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은혜를 못 받다 보니까 사람에게는 반드시 은혜가 필요해요.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은혜가 필요해요. 그 은혜가 필요한데 그 은혜를 채우지 못하다 보니까 엉뚱한 곳에 채우는 거예요. 엉뚱한 곳에 가서. 그래서 우리 어떤 육신의 것들로 뭐 이를테면 돈이라든지 우리의 명예라든지 인기라든지 어떤 사람과의 그런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로 채우지 않으면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뭘로 채우냐면 자꾸 이상한 것들로 채우는 거예요. 신비한 것들, 뭐 기적 같은 것들, 뭐 아주 신비한 어떤 현상들,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은혜를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오래가지 못하거든요. 그게 맞아요. 그게 틀리다는 게 아니에요. 기적이 일어나고 신유가 일어나고 여러 가지 현상이 일어나는 거 맞아요. 맞는데 그런 것들로 은혜를 다 채울 수 없어요. 우리의 구원은 그것으로 다 채울 수 없어요. 굉장히 폭이 넓습니다. 그 굉장히 폭이 넓은 그 은혜, 우리의 곳간 안에 그 은혜를 넘치게 채우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와 율법과 하나님의 공로와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이러한 어떠한 우리의 각성, 우리의 깨달음, 우리의 놀라운 그 감격과 감사가 일어나야만 이런 것들이 채워진다라는 거예요. 이걸 채우지 않으면 너무 그 비본질적인 것들, 그런 것들로 자꾸만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떨어지거든요. 쉽게 떨어요. 그리고 그러한 것들은 이게 아주 안 좋은 게 아니라 그 문제라기보다도 어떤 그게 뭐냐면 약효가 자꾸 떨어진다는 거예요. 기적과 이적과 신비한 것들은 처음에는 좋은데 약효가 떨어져요. 약발이 떨어져요. 똑같은 현상, 더 큰 현상이 일어나지 않으면 자꾸 약발이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사람이 혼돈 가운데 사는 거예요. 받아야 될 은혜를 못 받으면 우리 가운데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에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율법의 1.1획도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 다 지켜야 된다. 완성시킨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고, 이것을 작다고 말하면 그 사람은 천국에서 작다고 말할 것이고, 이것이 크다라고 말하면 그 사람은 천국에서 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킴에 있어서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너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을 해야 돼요. 단순히 우리가 그냥 입에서만 나오는 십자가와 보혈 이런 것들로는 우리가 해결이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공로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로. 예수님의 공로가 이제부터 이제 온전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이제 성탄절이 얼마 안 남았는데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왜 오셨죠? 우리의 죄를 뭐 하시기 위해서?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 맞아요.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지은 죄마다 용서를 해주실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에 이미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굳이 이 땅에 안 오셔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뭐로? 제사로요. 우리가 그거 하면 돼요. 제사 바뀌었다? 이제는 십자가 앞에 나가서 용서를 구하면 된다? 자, 용서를 구하.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굳이 오시지 않아도 우리가 그렇게 용서를 구하면 예수님께서 용서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안 하시고 예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걸 우리가 아셔야 된다. 이 중요한 상황을 우리가 아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구약시대처럼 하실 수 있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 자체이신 그분이 왜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냐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고 믿고 우리의 가슴속에 새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0년의 그러한 생애를 인간의 삶을 완전히 사시고 30년의 삶을 사시고 이제 공생이죠. 3년의 공생애를 시작하시기에 앞서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는 건 우리 인간이 되셨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 우리 인간의 모든 것을 다 받으셨다는 것을 인증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굳고 말렸죠. 예수님 무슨 말씀이세요? 무슨 세례를 받으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받으실 필요가 없으시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다 같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반대했는데 안 돼요 예수님,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허락하라는 거예요. 그래 너와 나와의 이 행동이, 이 세례받는 행동이 뭐예요? 모든 뭐를 이루는 거예요? 의를 이루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놓치니까 은혜가 없는 거예요. 의는 뭐예요? 너의 의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보다 낫지 못하면 천국에 갈 수 없대요.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 의를 이루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으로 받으신 거예요? 인간으로 받으신 거예요? 인간으로 받으신 거예요. 인간으로. 왜요? 우리의 모든 죄책을 다 가져가시기 위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 가져가시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세례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우리의 인간이 되셨어요. 그래서 뭐를 이루시는 거예요? 모든 우리의 의를 이루시는 거예요. 의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 세례와 동시에 우리가 지켜야 될 모든 율법의 그 의무, 우리가 지켜야 될 모든 율법의 순종을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라는 것을 지금 증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의를 우리에게 전가하는 이 의식이 바로 세례의식입니다. 맞교환하는 의식이에요. 우리의 부족함, 우리는 율법을 이룰 수 없어요. 여러분 이룰 수 있어요? 자신 있는 표정이시네요. 저는 안 돼요. 613가지는커녕 뭐 10가지도 못 지켜요. 10계명 지키세요? 10계명도 못 지키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30년 동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율법을 다 순종해내셨어요. 완벽하게 순종해내셨어요. 하나님의 그 명령을 다 이루어내셨어요. 순종을 다 이루어내셨어요. 율법에서 요구하는 모든 순종을 다 이루어내셨어요. 그리고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모든 의를 다 이루셨대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 못 지킴, 나약함, 정말 의지박약함, 이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다 가져가시고 그 대신 예수님의 완전한 율법을 이룬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신 의식이 바로 세례의식이라는 거예요. 인간으로 받으신 거예요. 인간으로 받으시고 하나님의 의로 우리 가운데 덮어주시는 그 의식이 바로 세례의식이에요. 그래서 모든 의를 내가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의는 바로 이 의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율법 완성의 의, 이것을 지금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걸 깨닫고 세례 요한이 허락했죠. 그것이군요 주님,
주님께서 그걸 위해서 그렇게 이루셨군요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들으셨는지 보세요. 세례를 받으시고,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사랑하는 아들이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에서 올라오셨을 때 성령이 그분에게 비둘기같이 임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씀하셨나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예수님께서 모든 의를 다 이루시고 우리에게 전가할 모든 율법의 완성을 다 이루시고 우리 가운데 있는 너무 부족한 것들, 지키지 못하는 그런 어떤 연약함들,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가시고 그 모든 의를 이루시고 하나님 앞에서 올라가서 뭘 받으셨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무슨 뜻이에요? 완전한 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 음성은 결국 누가 들어야 될 말씀인가요?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음성을 듣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듣고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결국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들어야 될 음성은 바로 이 음성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맞교환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맞교환이 일어났어요.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은 예수님께서 다 가져가시고 예수님의 완벽한 그 의가 우리 가운데 전가돼 오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께서 그 앞에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정말 기뻐하는 완전한 자다라는 이 말씀을 들었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장차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지금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이루신 모든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음성을 듣게 되는 그러한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음성을 듣는 거예요. 완전한 자는 뭐예요? 기뻐하는 자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모든 율법을 다 이룬 자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이루지 않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된 거예요. 간주되는 은혜를 아세요? 여겨지는 은혜를 아세요? 구원은요 일컬어지는 은혜예요. 그래서 칭의예요. 우리가 그렇게 돼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칭의예요. 그렇게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일컬어짐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는 율법의 의를 하나도 이룰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간의 몸으로 다 이루셨던 그 율법의 완성, 그 순종이 우리의 의가 돼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쟤는, 배말서는, 이해진은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딸이야. 왜 그런 줄 아니? 내가 기뻐하는 너무너무 완전한 자야. 왜 그런 줄 아니? 율법을 다 이루었거든. 저 안 이루었는데요? 아니 넌 이루었어. 예수 그리스도,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다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룬 것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간주하여 보시고 그것을 여겨주시는,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짐을 믿습니다.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이 은혜를 깨닫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 은혜가 없는 그러한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어야 돼요. 그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죄를 알지도 못하는 예수님, 율법을 이루셨다는 뜻이에요. 율법을 완벽하게 이루신 예수님을 우리의 죄로 삼으셨대요. 맞교환하신 거예요. 우리의 죄는 예수님께로 다 가고 우리의 죄로 삼으셨다는 거 그 말씀 아닙니까?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죄로 삼으셨고 예수님의 죄 없는 것은, 그 의는 우리에게 왔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예요. 우리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아까 그 세례가 바로 그 은혜인 것이죠. 자, 로마서 3장 21절 22절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의니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그렇죠.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통해서 이미 이것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의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 그것이 전해옴으로, 전달해옴으로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는 의가 되었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것이 우리 가운데 전가되어 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만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것만. 그래서 마지막이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이해해. 이제 결론입니다. 율법은 사라지지 않아요. 왜요? 율법은 하나님의 만족이거든요. 하나님의 의의 표현이거든요. 율법을 지켜야만 하나님의 의가 충족이 되거든요. 근데 그 율법을 우리가 지킬 수 있나요? 없다고요. 그래서 누가 지키셨어요?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지키셨어요. 그리고 그 의를 누구에게 주셨나요? 오늘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걸 하나님의 의로 삼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인정을 받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가장 사랑받는 존재로 우리가 인정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은혜를 항상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항상 품고 그것을 음미하시고 그것을 깨달으시고 그것을 누리시고 그것을 선포하시고 그것을 정말 항상 품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진짜 큰 은혜. 이거 여기에서 떨어져 나가면 은혜가 너무 빈약해져 버려요. 이 은혜가 핵심이에요. 이 은혜가 우리의 기둥이에요. 우리의 뿌리예요. 여기서 떨어져 나가면 격가질 뿐이에요. 사실은 뭐 좀 잘하는 거, 뭐 좀 인정받는 거, 뭐 좀 우리가 뭐 하는 거 다 격가질 뿐이에요. 그건 있으면 감사하고 없어도 괜찮아요. 왜요? 우리가 이 은혜를 이미 충만하게 받았기 때문에. 율법은 못 지켜요. 어떡하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 지켜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마지막 선포합니다.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있다. 왜요? 율법 안 지켰잖아요. 안 지켰잖아요. 예수님이 대신 지켜. 우리는 천국에 올라가서 큰 자예요, 작은 자예요? 왜 큰 자예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가장 크게 지키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작은 자가 아니고 큰 자예요. 우리 서로 아는 척 합시다. 천국에 가서 이제. 작은 자가 없어요. 다 큰 자예요. 왜요? 예수님의 의를 다 받았기 때문에. 작은 자가 있을 것 같아요. 안 믿는 자들. 예수님께서 계셨는데 자꾸 안 믿어. 내가 다 했어. 받아. 아니에요. 못 믿겠어요. 내가 좀 어떻게 해볼래요. 이런 자가 천국에서 작은 자가 될 거예요. 완전히 믿으세요. 풀리 믿으세요. 완전히 믿으세요. 그리고 그 안에 거하세요. 완전히 거하세요. 예수님 난리에 다 지켜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율법은 착각하지 마세요. 없어지지 않아요. 율법이 우리를 자유케 해요. 그 율법을 예수님께서 다 지켜내셨어요. 우리는 자유한가요? 자유하지 않은가요? 완전히 자유하죠. 그래서 이 은혜로 여러분 항상 여러분 삶 가운데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